우리 요나의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로서만 이해하고 요나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좀 가려진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토리로만 알고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을 잠깐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큰 스토리가 되죠. 그래서 너무나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제가 생략을 하고 1장부터 필요한 말씀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다시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쪽에 이제 해안 도시인 요바에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터키가 있고 그쪽을 또 지나가면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유럽의 그 끝으로 가면은 스페인이 나오는 겁니다. 도망을 가도 요나가 제일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이 도망을 이제 가는 과정에 바다에서 요나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고 이제 배가 막 침몰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요나한테 야, 너는 누구냐?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냐? 하면서 요나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이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짧은 요나의 고백 안에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요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저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조그만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 요나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 다닙니다. 예.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르는 삶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구원받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때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성경의 지식의 기준을 따라 어떤 신학적인 동의를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을 통한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증명하는 건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행함을 통하여 그것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의 열매로서 맺어야 될 믿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 경건의 훈련들, 그 경건과 거룩에 힘씁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을 힘쓰고 거룩함을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경건에 힘쓰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경건에 힘쓰고 그리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많이 알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또 적용할 수 있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깊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결국에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얼마나 경건하느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 순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요나의 죄는 다시스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경건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아니면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고 친절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경건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경건의 마지막 척도가 되는 겁니다. 순종인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기보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내가 경건해지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사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결론은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좀 경건의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더 순종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결론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떠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고 이제 그가 바다에 빠지는 위기에 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요나가 자진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바다에 던지라고 한 아이디어를 낸 거는 뱃사람들이 아니라 요나였습니다. 나를 던지라. 왜 요나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장면을 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수영하려고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바다를 향하여 나를 던지라 말할 수 있는 요나의 담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난 살 수 있다라는 이 확신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압니다.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이제 삼키어서 살려주죠. 근데 요나는 과연 자기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자기를 삼켜줄 것을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고백 안에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어졌는지를 알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나의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도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즉시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몰려고 했어요. 요나를 던져서 쉽게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노를 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이 뱃사람들의 고백 안에 사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요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한 후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나를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요나의 모습은 사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이제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행하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졌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대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배에 삼키시고 그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이제 맡길 때,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바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개개인에 대한 계획 이런 것 말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서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영생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까도 나눴지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나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함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그러한 나의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그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위해 이것저것 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열정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겁니다. 뭐가 순종입니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게 순종인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믿음을 통하여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말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행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말의 고백이 아니죠. 순종은 말에 있지 않죠. 순종한다라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겁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때 순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결론은 영생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요나는 무엇이 안 됐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경건해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해지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그리하여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매일 돌아보셔야 됩니다. 순종할 일이 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별로 순종할 게 없거나 1년에 한두 번 순종하는 것으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소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순종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애통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순종하지 않고서도 태평하게 행복하게 사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요나가 이제 돌이켜 회개한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왕과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요나가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재앙을 거두실 때 즉시로 불평합니다. 4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직역을 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다윗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내가 이게 싫어서 다윗으로 갔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왜 요나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윗으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다윗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요나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함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외적인 북이스라엘의 강성함이 그들의 교만함이 되어져서 백성들은 타락하는 삶을 살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음란과 악한 일들이 백성들 안에서 또 이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안에서 그 타락함이 넘쳐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쪽에는 북이스라엘을 넘보는 아수르 제국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그들을 가장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볼 때는 가장 위험한 나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최대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사역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자기의 민족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타락하고 있는데 이 회개의 말씀은 니느웨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서 자기가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대상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가 선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원수,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이 아수르를 향하여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 심판을 선포하며 그 땅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원치 않았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민족을 배반하는 겁니다. 니느웨의 아수르의 스파이, 앞잡이가 되는 거죠.
요나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요나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 우리 개개인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방식을 만들어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기준 그리고 주님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나와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못 들은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전한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어떤 멋있는 어떤 주님도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고백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일어나 가십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첫 번째 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힘들죠. 나의 기준으로, 나의 계획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의 계획과 충돌이 일어날 때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방식대로, 나의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넘쳐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역도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을 해내고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다르십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했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은 있지만 늘 그 사역의 결과를 위하여 집착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에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는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질 일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자유함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요나의 삶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동일하게 대입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나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래서 동일하게 요나처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나처럼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다윗으로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아니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만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요나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 개개인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삶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